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119편 57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의 긴 시로서 22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연으로서 참된 친구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창회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어린 시절 혹은 학창 시절 함께 보냈던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날 수 있어서 그 설렘을 갖고 동창회에 갔던 경험은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전의 기억들을 끄집어내며 즐거운 시간을 잠시 보냅니다. 오랜만에 봄에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던 것은 과거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했던 그 경험의 공유가 유대감을 쉽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개인적 감정일지 모르겠지만 한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 보니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분명 처음에는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지만 경험의 공유가 과거에 한정돼 있다 보니 대화 주제를 계속 끌어가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속적 친구 관계를 위해서는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이, 계속 경험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신앙적 경험을 공유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분이, 함께 걷는 분이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신앙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외롭지 않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임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반드시 공유해야 될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친구가 공유해야 될 경험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회개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모습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슴을 찢고 감정적으로 충분히 표현하며 회개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표현이 좀 극적이지 못해서 겉모습으로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길을 걸어가는 친구라면 모두가 회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구체적으로 회개가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59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아멘. 본문의 시인은 회개의 첫 번째 단계를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돌이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고 싶은 곳 가면 되는 것이고, 먹고 싶은 것 먹으면 되는 것이고, 하고 싶은 말 내뱉으며 행동하면 되는 것인데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냥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별로 돌이킬 일이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지난날 자신의 행동을 돌아봅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행동을 통하여서 빚어진 결과는 무엇일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내가 함부로 말해서, 함부로 행동해서 내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어떠한 결과를 줬을까? 돌아보며 본인의 행동을 반성합니다. 곱씹죠. 이런 것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매일 저녁마다 오늘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돌아봐요. 내가 했던 말, 내가 걸어왔던 발걸음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들, 이런 것들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의 모습은 바로 행위를 돌아보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행위를 돌아보았다면 그 다음은 멈춰 서서 걸어갈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59절 보면은요, 후반부에 주의 증거를 향하여서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돌아보고 반성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향하여서 방향을 정하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온전히 새로운 방향, 즉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이 방향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걸어갈 필요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60절이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확신을 갖고 주의 길을 걷다 보니 말씀 지키는 것이 재밌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지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회개를 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회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경험을 다 하셨죠?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 경험을 했다면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통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나온 삶은 모두가 다를 수 있지만 회개의 경험이라는 공통 분모가 모두가 친구 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친구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방향을 향하여서 마음 모아 같이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경험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지향하는 정치적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성도는 회개 경험을 통하여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곳도 교회입니다. 이게 특징이죠. 63절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시인은 온전한 회개를 한 후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의 법도를 지키는 모든 자들의 뭐라고요? 친구가 되었다고요.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지향하는 색깔이 다르지만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 경험을 공유한다면 다 모두가 친구 가능하다라고. 신앙적 공동체 안에서 친구로서 주의 길을 동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서 회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신앙적 동지, 신앙의 친구, 신앙적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길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외롭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회개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회개한 사람들과 신앙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의 길을 걸어가려 하오니 우리에게 더 힘을 더하여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인생길 가는 동안 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길 여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은 말씀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